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한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만 100권을 읽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책을 읽어보셨죠? 1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한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세계 4강까지 그 월드컵에서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적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신드롬이 불었냐면 히딩크 리더십에 관해서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히딩크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길래 이와 같은 성과를 냈나라고 하면서 막 그게 책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해야지 리더십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패하면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죠.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가정 생활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고 그들의 삶의 비밀을 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다윗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도 승리했어요. 승리.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 사람은 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로 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맨 처음에는 유다만을 다스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의 국가는 다윗과 화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국가는 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국가가 어떤 국가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고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빨리. 그래야지 먼저 그들을 치든지, 어떻게 전쟁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다는 거죠.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습니다. 통합 왕. 그러면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윗보다 높은 사람 없죠. 그리고 다윗이 결정하면 백성들은 다 따라가는 거죠. 다윗의 한마디면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왕의 한마디에 그만큼 왕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수없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왕이에요. 왕,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결정해도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자신보다 높이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패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그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그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다 결정을 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묻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 그랬죠. 최고 위치에 올라갔죠. 그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 문제를 부모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결정하고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는 통보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식장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통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나 스스로 다 그 일들을 처리해 놓고 나중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은 한 번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영원히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다시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그냥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대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게 경험치로 쌓인 거예요. 경험으로 쌓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 방법대로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했지만 이번 전쟁에도 또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현재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붙들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숨어 있다가 그들 뒤를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라고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는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의 뒤를 쳐라. 기습해서 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길이 많고 방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가 된 겁니다. 사면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정말 이 도간에 든 쥐처럼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묻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과거의 성공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과거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과거의 성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성공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돼요. 또다시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략이 좋았다. 내 군대가 강했다. 내가 참 지혜로웠다. 내가 빠르게 대처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다윗은 그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알 브라심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터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억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제가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겸손해요. 실패했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성공했을 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겸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가정에 행복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잘 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